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방해하는 그 원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전쟁의 절반은 이기신 거예요. 마귀라고 하면 이거는 단수예요. 그리고 귀신 하면 귀신들 해서 이거는 복수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오직 하나예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세이탄, 큰 카테고리에서 세이탄이고 인간들에게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부분은 마귀라고 칭을 받는데 그것은 사탄 자체예요. 원래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고 있고 디아볼로스의 그 의미는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중상모략하고 싶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얘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싶고 그런데 삼자 대면하자 그러면 아니야 하면서 딱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 영 자체가 중상모략이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 참소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라는 단어는 사탄에 대한 이름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귀신은 귀신들입니다. 귀신에 대한 헬라어는 다이몬 혹은 다이모니온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귀신들은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귀신이 소유했다라는 의미예요. 귀신이 소유했다. 예비군복이 그가 잠깐 입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가 예비군복이 그를 소유하고 그가 소유하기는 했지만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예비군복을 벗어버리면 풀어 헤쳐져 있는 마인드가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해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예비군 복을 입으면 동일하게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영의 스피릿이에요. 신자의 경우에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려도 심각하게 그 영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경우에. 실제로 헬라어 용법도 이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사람은 더러운 영을 가질 수는 있어요. have.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귀신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서 그 존재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거나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귀신이 역사할 때 막 헬라이트처럼 막 이빨 이렇게 하고 피 질질질 흐르고 더 나타나서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이에요. 신자도 귀신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서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의 모든 부분을 다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부분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신방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내가 문을 열고 초청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이 그 집의 소유자이시기는 하시지만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집에 불청객이 침입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청소해 주기로 요청한다라면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주님께 나의 이 부분을 청소해 주세요. 이 부분을 다스려 주세요. 이 부분을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내가 오픈을 했을 때에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주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귀신들의 기초적인 성품들을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각자는 따라해보세요. 의지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I wil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귀신을 쫓은 후에 자기를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섰어도 내가 허술하게 내 집을 관리를 하면 귀신이 will 하면서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2절 보면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은 강한 갈망이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귀신들은 구걸하고 탄원하고 강구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은 귀신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용사의 기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떠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은 귀신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머리가 비축 쓰고 몸을 움츠리고 긴장하고 막 발발발 떠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이 먼저 알아요. 바깥 어두운데 음부로, 지옥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들이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귀신도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또한 갖고 있어요. 의지만이 아니라 지식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그들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부분적인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집안의 가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었다라는 것을 그 집안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귀신한테는 쉬운 거예요. 그 윗 어른 중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버리면,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문을 내쫓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한은 그 집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집안에 있는 내력들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윗대에서 무당이나 아니면 점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이 들어오라고 초청을, 돈을 지불하고 제사를 지내므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받고 들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가게에 있는 한 시대밖에 못 사는 인간으로서는 우와 그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다가 어떤 윗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그런 적이 있었대 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그냥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귀신의 지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요, 스가와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귀신이 말했어요. 귀신이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성대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변형시켜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영향력을 끼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혼미한 상황에서 그냥 말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귀신들은 자기 밖의 사물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귀신의 권력체계에 자기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요. 귀신의 권력체계에 철저합니다. 체계가 있어요. 무당들 보면 딱 알아요. 아주 막 80 넘은 무당이 동자, 어린 점치는 그 다음 무당한테 할머니라 그러든지 할아버지라 그러든지 아주 서열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오금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자기 보호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 자체가.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혼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들을 대변하는 대장 귀신인 그 군대 귀신이, 자기가 볼 때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자기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은 자기가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왔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를 소유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목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말을 표현할 때,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내가 말하는 걸 제어를 못하는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경험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을 왜 했지? 이게 맞는 말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통제력을 뺏겼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 말을 하려고는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은연중에 비밀이 나가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관계를 깨트리는, 화평을 깨트리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제력의 상황인데, 막 초반에 말씀드렸죠. 막 이빨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 소유, 내 목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통제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귀신 들린 자의 마음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너무 혼미해져서 속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몸이 없어요. 귀신들에게는 몸이 없어요. 그들은 집 없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의 몸 혹은 소유물, possession, 이 소유물 속에 빌려서 사용해요. 그걸 빙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몸을 갖게 되기를 사실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귀신들. 귀신들은 몸이 없으면 불안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존재예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5장 13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그 한 사람 속에 역사했던 존재가 2,000 돼지떼에 들어갈 그 분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당하고 나니까 또 자기들이 거할 집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악한 영들을 쫓은 후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품과 의로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자석과 쇳가루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전기자석에 쇳가루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떼내려고 막 떼어내요. 그런데 전기자석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한은 움직일 때마다 떨어졌던 철가루가 다시 다 붙어버려요. 털어내도 계속 붙어요. 이 철가루라고 하는 죄가 내가 떨어내도 붙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거룩함,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마치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처럼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함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 다른 영인 어둠의 역사, 반대적인 부분이지만 영과 영, 플러스와 플러스가 딱 있을 때는 그제서는 붙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져 버리는.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려면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향기를 내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야 파리가 꼬이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파리가 안 꼬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박멸하거나 죽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죽여야만 하는 그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겉사람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내려 꺾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아서 내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무언가 해야 될 때에도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겉사람이 후패해야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영과 영이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면, 내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귀신은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내가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괴계를 심어놔요. 항상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런 세계적인 사역자들 보면 그런 사역 이면에 그냥 조용히 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고, 자기 스스로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쫓아다녀요.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로 올리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믿음은 이와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굴려서 올렸다라고 해서 멈추면 중력에 의해서 다시 굴려 내려와요. 끝없이 밀고 올라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 내 혈기로 믿는 건가? 혈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어떤 육신적인 육신적인 어떤 만족 때문에 나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것 외의 것은 내가 죽이기로 작정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신들은요 쉬는 법이 없어요. 쉬면요 그 위에 고참 귀신한테 아주 직살나게 혼나요. 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어느 날인가 자신들이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은 끝나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그들은 그냥 본능적인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서두르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구속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지 못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악을 행하도록 분투를 합니다. 모든 귀신은 동일한 과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일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을 해요.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서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작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전형적인 활동들을 이제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째, 귀신들은 미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뭔가에 끌려서 유혹을 받거나 암묵적으로 강요를 당한다라면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해도 돼요. 그런 분별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자 있어도 혼자 마음이나 생각에 자꾸 빠찡고 가서 내리고 싶어. 자꾸 누구 만나고 싶고, 어디 가서 자꾸 술 먹고 싶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미혹을 받는다는, 강요를 받는다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두 번째, 귀신들은요, 속입니다. 첫째는 미혹시키고 두 번째는 속여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진리로 시작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과장시키는 법을 알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잠깐은 알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과 은혜, 순정함과 순종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요. 이 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진짜 그래요. 모든 교회마다 있어요.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해. 맨 처음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들어오다가 진리 가운데 만나는데 비진리가 곰팡이처럼 슥슥 묻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게끔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점점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역사예요. 과장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내가 주도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주도했던 그 의도와 다른 것이 묻어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그 관계나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깨트리고 그냥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묻어가게끔 속이는 것이 속이다 보면은 자꾸 이게 비진리가 진리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신들의 노력을 강화하다 보면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강팍한 자들이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셋째로 귀신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역사이죠. 이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을 묶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려요. 예. 어떤 틈만 나면 꼭두각시가 돼버려요. 마치 그 목류병 환자처럼 사람이 집에서 자다가 1시나 3시 뭐 아주 완전히 미명만 되면 깜깜할 때만 되면 잠이 안 와버려.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 몰고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서 어디 가요? 유흥가에 가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유흥가에 가 있어요. 거기서 마셔요. 거기서 유흥을 즐겨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문화를 즐겨버린다는 것이죠. 꼭두각시가 돼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바깥의 어둠의 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넷째, 귀신들은 괴롭힙니다. 더러운 영들은 걱정이나 과도한 두려움을 일으켜서 사람을 괴롭히고 때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겁을 내거나 용기가 없거나 알랑거리는 그런 두려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균형이 잘 맞는 마음과 절제에 훈련이 되어져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마음에 어떤 일들과 어떤 말들과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때는 그걸 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것을 귀신들이 속이는 말이 뭐냐면 너 그 두려움이 너한테 임했다?
너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야, 너는 이제 피해야 된다? 너는 이제 화를 내거나 뒤집어 엎어야 된다? 아니면 너가 뭔가 안 하면 넌 바보다? 이런 교육을 자꾸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깨트려버려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비질린 것을,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의식하다 못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고 예배드리고 또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학원생활하는 것을 두려워서 떠나게 만드는 이 패배자요 또한 도망자가 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귀신들은요, 몰아가고 강요를 해요. 몰아가고 강요.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람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악한 영들은요,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압력감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킵니다. 그거 아세요? 삼자대면만큼 진리인 건 없어요. 어떤 일도. 근데 많은 경우에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 삼자대면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인 양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조종을 해요. 이 조종하는 걸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렇게 조종함으로써 말이 사람들이 불끈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막 의기투합해서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게끔 아니면 조롱하거나 미워하게끔 용서치 못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슈를 딱 던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몰아가요. 강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몰아간다는. 누가복음 8장 29절에 쇠고랑에 차인 귀신 들린 사람의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 진리가 아니고 밝혀지고 명락광야한 그런 일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몰아갈 때 그 사람의 현주소는 광야예요. 믿음이 없어요. 촉촉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왜? 광야니까. 내가 어떤 비진리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한 복음과 생명력 말고 어둠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가 소유하고 그걸 붙잡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있다라면 내 현주소는 광야라는 거예요. 기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도, 내가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광야니까. 악한 영들은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압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 시킬 때는 지쳐요. 힘들어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은 속상하고 두렵고 염려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비진리가 심겨서 몰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끝내 광야에서 몰려가냐? 신앙이 아주 좋은데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금식기도 안 가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약물 중독에 들어가요. 비건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강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만 왔다 그러면 하는 어떤 습관성이 생겨버려요. 사람들은 이걸 절제하지 못해요. 여섯 번째, 귀신들은 더럽힙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만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때려버려요. 그냥 믿지 않는 것을
분노들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마음과 양심이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잘 인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여러 형태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어둠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함으로 사람들을 자꾸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귀신들은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몰몬교가 사실 좋은 예입니다. 천사 모른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몰몬경의 어둠과 거짓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신천지도 그렇고요. 문선명도 그렇고. 문선명이 하나님인데 왜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많은 인구가 통일교를 믿었습니까? 프리메이슨의 의식이나 유니테리언이라고 이 교회의 일종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신격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한파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유니테리언의 그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귀신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번째로 귀신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특별히 생리적, 심리적, 감정적인 약함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모든 종류의 약함이 반드시 귀신의 영향은 아니지만은 어떤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9번째, 그러므로 귀신들은요, 이렇게 평화를 깨뜨리려고 싸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 사용해서 그들은 개인적인 그 내적인 마음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려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견고함을, 그 평안함을 지켜야 되고 언제라도 기도하고 옆에 사람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노와 절망과 확인되지 않은 비진리들로 자꾸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들은 신체적인 건강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방해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화평하지 못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불합리한 그 공격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있었던 공격들로 인해서 내가 성장해서는 나 혼자 가정을 이뤘지만 그 유사한 어떤 영향력을,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처음 본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이든 거기에다가 다 투서를 해버려요. 내가 또 이런 상처 받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라고 하면서 투사를 시켜버리는, 그 사람에 있어 내적 치유와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회복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런 것, 성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9가지 내용이 여러분 친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의 활동을 어떻게 경험했겠습니까? 까마귀는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건 까마귀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생명력을 빼앗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어떤 정보가 와도 하나님께 합당한 말은 듣고 내 믿음과 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함을, 그 경건함을, 그 거룩함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이 올 때는 거기에는 의리 지키지 말아요. 그 의리 지키다가 지옥으로 딸려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내가 천국 가는데 보장해줘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언제라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정보라도 그냥 쳐버리세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마음. 내가 살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이 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외부적인 어떤 공격을 받아들이면 나 혼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곰팡이에요. 그게 누르기.
그게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막 나의 어떤 판단력이나 나의 활동력이나 나의 어떤 위치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말을 집어넣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아니다라면 기도해보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기도했는데 내 마음의 분노나 혈기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 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중에서 뭔가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면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길이 나서 그 사람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번번이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 왜 나한테 가져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치셔야 돼요. 귀신들이 외부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도와주실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귀신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주님이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분이지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라는 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내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군인이 복종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시키면 해야지. 복종을 안 하면 불복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을 할 때 내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귀신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사람이나 환경에 침투할 때 이들을 쫓아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아셔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바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귀신에 관한 여러분은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원수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회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근심과 이런 걸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마다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중보기도로 그것을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치료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유함이 있고 비전과 꿈이 생기도록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 테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귀신들이 사람이나 지역을 침공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성곽을 지닌 도성의 원리. 성곽이라는 건 이 성벽 있죠? 성벽을 가지고 있는 도성. 여러분은 환경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성령을 여러분 안에 초청해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소유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은 자신의 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나에게 들어오는 어둠의 것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것을 임하도록 더 풍성하도록 내가 이 통제를 할 수 없다라면 넉넉고 슬픔이 와도 받아들이고 절망이 와도 받아들이고 미움이 와도 받아들이고 혈기가 와도 받아들이고 포기가 와도 다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여요? 이유는 성문이 뚫렸기 때문에. 그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성벽이 왜 뚫립니까?
아주 견고한 성벽인데 나중에 보면 그 하수도 구멍이 열려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적들이 가서 그 하수도 구멍을 터뜨려 버립니다.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각 사람의 삶은 성곽을 지닌 도성과 같아요. 이 성벽이 있는 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도덕적인 보호의 벽을 가져야 돼요. 도덕적인 보호벽.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호벽을 갖고 있어요. 원수는 우리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우리의 벽이나 성문에 갈라진 틈을 찾아냅니다. 그가 이것을 찾아내면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의로운 성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로운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적인 의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사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의인 거예요. 절망과 저주와 분노의 그러한 세상적인 의리나 그래서 죽고 사망한 거 아니에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내부의 도성에는 여러 영역에 사는 많은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종류가 이와 같아요. 첫째는 감정과 태도와 관계라고 하는 입주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분노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미움, 반역, 교만, 자부심, 거절, 죽음, 자살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감정과 태도와 관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스피릿이에요.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게끔 독촉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게 분노예요, 두려움이에요, 억울함, 미움, 반역, 교만, 자부심, 거절, 죽음, 자살이에요. 두 번째 입주자는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건데 의심, 불신, 망설임, 미루는 버릇, 타협, 혼돈스러운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어적인 영역의 입주자인데 거짓말, 더러운 말, 험담, 신성모독, 이것을 내 입에서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다면 지금 제어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본인이 제어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넷째로 성적인 부분, 음욕, 간음, 포르노 감상, 성도차, 동성애, 판타지한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 강박적인 자유행위, 이런 부분으로 몰아가는. 그 다섯 번째는 좌절에 대한 중독증과 습관적인 반응이 있어요. 식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마약 중독. 그게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신체적인 질병은 알러지, 종양, 발작, 근육수축, 심장마비, 관절염.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귀신이 역사해서 이런 질병을 나타내요. 이사야에서 비유적인 도성의 성벽을 구원의 성벽이라고 하고 그 성문을 찬송의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여러분, 어떤 귀신도 찬송의 문을 통해서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찬송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루라는 시간 동안 7번 정도 찬양하기로 작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과 입술이 찬송과 감사와 반대되는 것을 채택하면 즉시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버린 내 마음의 찬양, 내 마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이 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리적인 위치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맡은 지역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지역이 가장 어둡고 아주 괴로운 동네야. 모든 종류의 부도덕이 역사에 어떤 걸 더 주제를 삼아서 말할 건가요?
혼란하고 패역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나라다, 복음의 중심지이다, 각 나라에서 180개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다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자국인 선교사로 나갈 선택된 나라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를 하고 이 땅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여기는 가면 갈수록 패퇴, 아니면은 괴로운 땅, 범죄하는 땅이 됐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의해서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비판적인 말로 인해서 축복하길 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일을 망각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용서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막 뒤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저 인간 쫓아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한테 대박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대박이 터지면 관계가, 이 사람 마음이 풀어져서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더 들어주시겠어요? 저 인간 죽여주세요, 저 인간 믿기 싫어요,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콱 밟아주세요, 이 기도 들으면 하나님도 짜증나실 거예요. 그 상황을 알지만 하나님, 어휴, 저 인간이 진짜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천국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라니까요 라고 해보세요. 그래, 야, 넌 괴롭지도 않냐? 아이, 저도 축복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박 터뜨려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빨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귀신들은 편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은 귀신들은 한 장소에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는 좀 빠르지만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는 귀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무장 해제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어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성경책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찬양하는 거 좀 뜸하게 해도 되겠지. 경계를 늦춰요. 그런데 내가 경계를 늦춘 그 틈을 통해서 즉시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는 사자의 위협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한 그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어 헤쳐져도, 무방비하고 경계를 풀어도 기도하는 것을 늦추고 안 하거나 찬양 안 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쓰는 것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못 지켜줘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보기를 아주 힘쓰세요. 여러분 손에서 성경책 들고 읽었던 그 기억이 몇 달 전이에요? 내가 성경을 하루에 3장 5장 보겠다라고 작정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10년 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장해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내가 성경을 봐야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생명, 내 영혼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한테 없어요. 저는 이 말만 전달해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그 핏값은 저한테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여러분한테.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는 것을 쉬지 말고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세요. 2-3명이라도 모이기를 힘쓰세요. 한두 가정이라도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세요. 다른 주제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중보하자고 서로 만나기를 힘쓰세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선의 보호법은요, 성령 충만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선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언제 어느 날 나에게 어둠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미리 막고 성벽을 쌓아서 견고하게 하지 않는 한 무너져서 공격이 들어올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성경에 나타난 귀신들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보면 적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소름 끼쳐 하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그들은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어떤 것의 이름을 알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제품의 기호 번호를 알면 쉽게 찾지만은 그 번호나 그 이름을 모르면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이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도 그 행동에 따라서 그 기능에 붙여져 있는 이름으로 그를 판단하듯이 귀신도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역사를 우리가 판단하고 내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질병의 영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에 귀신에 들려 앓으며, 이것은 앓는다, 질병의 영이에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질병의 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귀신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봉사가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질병이 치료를 받으면 영광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치유로 말미암는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어요. 참 웃기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걸 어떻게 들어? 그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이 딱 지칭하신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영은 신체적인 귀먹음과 말 못하는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귀마개를 귀에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금식하면서 내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놓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소망과 비전과 꿈과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내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게 만드는, 눈 가리는 그 귀신도 말 못하고 못 보게 만드는 귀신이라.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아야 돼. 부정한 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마가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11장 24절.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2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눈먼 영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있어요. 그래서 눈먼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 이름들은 명령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무당을 돕는 영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27절, 이사야서 8장 19절, 열왕기하 23장 24절.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와 마술사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만연한 마법사를 돕는 영으로 나타나 있죠. 속이거나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어떤 것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혼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 레크레이션 해주는데 마술을 해요. 기독교 마술이래.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인터넷을 보는 분들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기독교 마술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술, 마법, 그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속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더러운 영, 질투의 영, 점하는 영, 두려움의 영, 무거움의 영. 이 특별히 무거움의 영은 이사야서 61장 3절 보면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슬픔의 영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슬플 일이 없는데 갑자기 슬픔이 쑥 들어와요. 어떤 유행가를 부르다 보니까 쑥 들어오고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쑥 들어와요. 이 사람 지금 상황에서는 슬플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아주 건실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떤 영화 보는 일로 인해서 어떤 노래를 듣는 걸로 인해서 슬픔이 쑥 들어와요. 그게 바로 무거움의 영. 그러면 그 슬픔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영화나 그 드라마나 노래 부르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도 아주 희망적이었는데 그 슬픔의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입이 쑥 나와버려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눈이 막 아주 쌍심지가 켜져 있어요. 뭔가 분노가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합리한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움의 영이에요. 무거움의 영과 같은 것이 실제로 귀신인지 아니면 단지 무거운 환경이나 분위기 탓인지 분별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비슷하게 대처해야 돼요. 무거움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이 안 했다 하더라도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예배로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걸 힘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분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것을 안 하고 나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에 몰두해 있다라면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더라.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더라.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공격받는다고 해서 이러고 나오는 게 공격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좀 찾아가는 게 스피리추얼 매핑이라 그래요. 영적 도회라 그래요. 어느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부터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았는가? 어떤 비진리에서부터 공격을 받았는가? 어떤 일부터서 내가 이 공격을 받았는가? 이 공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하다 때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드리기를 힘썼던 그 순간이 싹 사라져버린 그 타이밍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의도를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게끔 그것을 속였던 영이 있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원래 내 자리, 내 위치를 잡아야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창세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찬양 안 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 갈라진 부분을 고쳐야 되고,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흔들렸다면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셋째, 침입자처럼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의 대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을 묶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각 개인의 어떤 편차가 있지만은 음욕의 영이나 간음의 영이 그 사람을 묶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묶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영화나 텔레비전 쇼,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포르노 잡지나 웹사이트를 보는 사람, 자신의 성벽에 있는 도성 안으로 그 문 중에 하나가 아이 게이트라고 있어요. 눈의 문이에요. 눈의 문을 통해서 음란의 모든 정보가 들어오도록 내가 눈을 열어주니까 악한 영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의 영이나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데 죽음을 다루는 영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행하거나 가족의 저주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청년이에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외모가 뛰어난데도 머리를 기르거나 어떻게 외부 파마를 안 하고 아주 스포츠 머리로 쇼커트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몸 맵시도 좋은데 허구한 날 간호사 바지만 입고 돌아다녀요. 예쁜데 데이트를 별로 못 해봤어요. 왜 못할까? 왜 데이트를 안 할까?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뭘까? 살펴보니까 이 여자분이 태어났을 때 이 여자아이를 계획하고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 여자분을 아기 때 낳고 난 다음에 그 엄마한테 딱 보여주려고 가니까 이 엄마가 탁 쳐다보고 그거 치워요. 그거 치워요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그것이라는 저주가 자기 존재감이 돼서 나는 아이나 유가 아니라 그것이라는 존재, 그런 존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주하고 입술로 함부로 말한 그것이 자살의 영이나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 부모가 거친 언어로 아이를 훈계하거나 또한 훈계의 방편으로 가둬놓거나 어떤 충격을 주거나 이럴 때에 두려움이나 자살의 영,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단의 영들이 있는데 이건 교령회라고 하는데, 교령회라는 것은 이미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과 교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영이 들어오면 악몽을 꾸거나 소음이나 음성을 듣거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본다는. 그리고 중독이나 식탐이 있는데 비진리인 것이 진리인 양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는 걸 자랑하듯이 말하는 걸 흥미위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 보는 애들이 무언가를 집착해서 먹거나 식탐을 갖거나, 날씬하다라고 하지만은 20접시, 한 30접시를 음식을 먹어 치우는데도 날씬하대, 자랑해. 그게 악이지 뭐예요? 그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식탐이나 알코올, 니코틴, 약물, 음식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침투해서 그런 일들을 풀어낸다는 죽음의 영이 있어요.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라도 있거나 인터넷 가운데 그런 말을 한 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시고 그 모든 저주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저주가 스스로에게서 이제 끊어졌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 종파에 참여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모두 죽음의 영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절의 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아니, 내가 여기에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게 뭐예요? 핵심은 거절의 영이에요. 이 거절의 영 자체를 내가 끊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하거나 내가 그런 말을 생각이라도 한다면 내 안에 거절의 영의 역사는 내가 끊는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과연 평강하다, 내가 예배 별로 안 드려도 평강하다, 기도 별로 안 해도 평강하다, 찬양 별로 안 해도 평강하다, 영적 전쟁 안 해도 평강하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도 평강하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만, 전쟁이 아니고 긴장 안 하고 좋다 이것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이빨 가운데 어디가 충치가 먹었다, 이 충치를 어떻게 떼어야 된다, 빨리 안 떼우면 신경수술해서 이거 돈이 더 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해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아니, 흥미 위주로 쇼나 하고 유머나 하고 단 10분, 20분, 30분만 예배드리고 딱 끝내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용사가 되게끔 아주 완전하게 다 까발리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무기를 챙겨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두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싫다고, 예배 시간 너무 길다고, 찬양 시간 너무 길다라고 해서 나가버리는 사람 왜 안 잡냐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답답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 눈에 보였던 사람을 지금껏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충만함,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맞추느라고 제가 해야 될 것을 못한다라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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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드러내고 추방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대야 돼요. 그리고 외과 수술할 때 쓰는 격자를 대야 되고 핀셋을 드러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이 영적인 실체들을 핀셋으로 찝어서 드러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인가? 말씀 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안에 음란이 들어오든 아니면 분노가 들어오든 좌절이 오든 아니면 나태함이 들어오든 이것이 그냥 뭐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할 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돼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사역의 20%에서 60%가 모조리 어떤 사역인 줄 아세요? 축사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를 가지고 괴롭혔던 그 원수 마귀를 내어쫓고 그 권세를 찾아오는 부활의 역사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여러분은 축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육신과 내 가족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영 가운데 깨어있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있기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스스로도 이전 생활에 대해서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후회하지도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원망, 미움, 저주의 불평, 불만 다 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원수가 틈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여러분이 자거나 깨어있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원수가 속이더라도 그건 비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에 힘써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